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레위기서 4장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절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에게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축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4장인데요. 레위기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신영수님 샬롬, 바다신님 샬롬, 양 2마리, 잔잔한 나무님, 할렐루야, 김미라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분들도 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4장은요 35절까지 있는데 오늘 한 5가지로 이렇게 구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장, 2장, 3장을 배웠는데 1장은 번제에 대한 것이고 2장은 소제에 대한 것이고 3장은 화목제에 대한 것입니다. 4장은 속죄제에 대한 것인데 이 속죄제 하면은 어떤 구원에 관련된 어떤 속죄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속죄는 구원에 관련된 속죄는 아니고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일상을 살면서 그때 이제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범죄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깨끗해질 수 있게 하는 정결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제도였습니다. 정결. 우리가 정결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정결하지 않았을 때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리고 나서도 우리는 또 범죄해요. 그래서 우리는 또 부정해져요. 불결해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은 매우 큰 은혜입니다. 속죄제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은 죄를 정결케 되도록 지정하신 제도예요. 하나님은 정결케 됨 뿐만 아니라 정결함의 유지를 원해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결케 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정결함을 유지하는 건 더 중요해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이것은 매우 귀한 원리입니다. 무언가 하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한 번 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능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심입니다. faithful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건 중요한데 그거는 어쩌면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거, 요거는 더 중요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막 맨날 되고 그런 건 또 아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함의 유지를 위하여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귀한 거예요. 4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시죠. 1절부터 2절까지는 속죄제를 소개합니다. 속죄제가 뭔가. 그리고 3절부터 12절은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예요.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공동체의 속죄제에 관하여 선포하고 있고요. 22절부터 26절까지는 지도자의 속죄제입니다. 족장이라고 번역을 했죠. 27절부터 끝절 35절까지는 개인, 한 사람, 백성의 속죄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4장 1절부터 2절 한번 다시 주목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예, 여기서 말하다는 다바르고 이르라는 아마르인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말하는 거예요. 말하여 이르라. 그것이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말씀하신 그것을 듣고 다시 그것을 백성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래서 그릇 범하였다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로도 죄 짓습니다. 작정하고 죄 짓는 건 이 속죄제에 관여된 게 아니에요. 작정하고 죄 진 거, 그거는요 대속죄일 날 해야 돼요. 모든 죄에 대해서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속죄는요 부지 중에 실수로 그릇 범한 것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 부지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짓죠. 져요. 그리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졌는데 그게 죄여서 라고 뒤늦게 깨달을 때도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런데 그게 지금 첫 번째로는 누가 대상이 되냐면요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만일,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실수로 죄 짓습니다. 실수가 뭡니까? 그냥 대놓고 죄를 짓습니다. 제사장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죄가 씻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결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게 은혜예요. 그걸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계속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계속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속죄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정결케 되도록 이 은혜의 제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도 율법이지만 사실은 은혜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제도를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녀에게만 어떤 제도가 주어져요. 고아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이런 법은요 다 은혜인 것입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제사장이 범죄하면 제사장이 범죄한 걸로 끝나지 않고 3절 중반부에 보니까 백성의 허물이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되게 중요했어요. 저에게는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럼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데요, 제사장의 범죄는 제사장 개인하지 않는가 봅니다. 마이크 계속 나옵니까?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이거는 지금 제가 노래를 부르고 나면 이 귀가 막 이렇게 멍멍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좀만 더 소리가 더 커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제사장의 범죄는 제사장 개인에게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백성의 허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허물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뭐냐면 아시마예요. 아시마는 뭐냐면 죄를 짓다, 과오가 있다, 유죄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했는데 그 허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백성에게로 돌아간다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그와 연관되어 있는 백성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의 삶이란 항상 그걸 염두하면서 자기를 계속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개념도요, 내가 회개해서 천국 가기 위해 계속 그렇게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이 백성이 잘못되는구나 를 염두하고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의 삶은요, 나를 위한 성결을 넘어서 너의 성결을 위한 절제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종교 지도자, 저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1차적으로 저는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제 2차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신천지들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우리가 성결해야 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죠. 영적 지도자의 삶은 나를 위한 성결을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너의 성결을 위해서, 너의 평강을 위해서 이제 절제와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잘못되면 자녀가 잘못되게 되어 있어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그 민초들이 반드시 영향을 보게 되어 있어요. 이건 원리입니다. 강영욱 씨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나쁜 개는 없어요. 나쁜 주인만 있어요. 잘못된 자녀는 없어요. 잘못된 부모만 있어요. 부모님들 너무 그렇게 잘못됐다고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반드시 좋은 게 흘러와요. 동일하게 우리가 좋으면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백성들은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원리입니다. 우리 좀 소망을 하십시다. 소망을 갖고 하나님, 저를 이렇게 제사장으로,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 내가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함이 아니라 이제 나를 넘어서 이 땅에 너들이, 우리의 상대방들이, 우리의 타인들이 그렇게 정결하고 경건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속죄제에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이게 영적 지도자의 자격에 대한 건데요. 한 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도자, 어떤 직분, 어떤 영적인 리더십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가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사욕을 채우기 위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떤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야욕을 위해서 사역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가리키는데요,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면서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다 같이 7절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감독의 자격은 여러분 공통적으로 어떤 신앙의 경건함을 열거하고 있다라기보다도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더 많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나 개인의 어떤 신앙생활, 그거는 기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고, 영적 지도자들은 보여지는 세상, 그 일상 한복판에서도 누가 보기에도 하나님 성품이 나타날 만한 그런 것들이 격발돼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2년 전에 쓴 페이스북의 글을 제 블로그에 다시 올렸는데요. 2년 전 오늘 저는 그때 서바이벌 했어요. 서바이벌, 이거 총 쏘는 거 있죠? 실제로 이렇게 이게 그 페인트 탄으로 맞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아무리 제 안에 총알이 있어도 이것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맞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내 총에 총알이 아직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한 대 딱 맞으면 전 그냥 전사한 거예요. 저 순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아직 이렇게 총알이 많은데 한 번도 제대로 못 써봤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나 퇴장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도 중요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비하지 않으면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넌 이미 패배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가 소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데 너무 큰 감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게 아니라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은 자는 이제 어떻게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비하면서 살아요. 격발하면서 산단 말입니다. 격발하기 위한 게 뭐냐면 총알이잖아요. 우리의 총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 의익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격발하면 소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비하면서 사는 거라고요. 그게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소유했다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비하지 않고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 그런데 이미 나는 전사할 수도 있더라고요. 한 방도 못 써보고. 이거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써도 아깝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격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그게 격발이 어디서 나타나야 되면 생활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더라고요. 사랑은 식탁에서 나타나고요, 사랑은 이부자리에서 나타나고, 사랑은 책상에서 나타나고, 사랑은 운전대에서 나타나고. 맞습니까? 예. 피차간에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치자고 이렇게 목소리에 힘을 좀 넣습니다.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겨하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구타가 웬 말이에요?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예,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도자답게, 저부터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지도자이니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은 제사장들이니 그렇게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또 그 속죄함으로 정결케 되고 늘 깨끗함으로 이 유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깨어 있으십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레위기서 다시 한번 넘겨보십시오.
영적 지도자의 삶,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삶입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공동체에 대한 속죄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만일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15절 제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멘. 두 번째 속죄제는요, 회중들이에요. 회중은 히브리 말로는 에다인데요, 뜻은 무리, 모임, 백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은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요. 공동체 전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 공동체가 개인이고 개인이 공동체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는데요, 이 처음엔 이해가 안 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공동체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공동체 전부가 다 묵인하면서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도 죄를 짓더라고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저건 이제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게 있더란 말입니다. 과거에는 분명히 저거는 죄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공동체 전체가 다 괜찮아 진 그런 어떤 죄들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또 정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하겠지만은, 아무튼 공동체가 함께 짓는 죄가 있어요. 공동체가 개인이 짓는 죄가 아니라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부끄러운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 부끄러운 일을 과거에는 부끄러워했는데요, 지금은 부끄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공동체적으로요. 세상이 그렇게 많이 변했더라고요. 근데 은혜가 뭐냐면요,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아는 거. 제가 그 지난주에 금요일인가요? 그 중학생 친구 하나 연락 왔다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매일 밤마다 그 말씀을 보내와요. 근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친구는 처음부터 부끄러운 걸 부끄러운 줄 알고 몸부림치는 아이로 생각을 하고 너무 마음이 좋았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부끄러움으로 모르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높아져서 어린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 어른의 마음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어른의 마음. 하나님 나라는 어른들의 것이라고 그래요? 어린 아이의 것이라고 그래요? 네, 혹시 오예손이라고 작가님이 계신데 혹시 아시나요? 오예손님의 사랑 주기에 보면은요, 어른이 된다는 것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너무 공감이 돼서. 어른은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 피할 길을 찾고 자존심을 챙기지. 어른이 되면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방법들을 찾아. 요즘 우린 어른이 된 것이 아닐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날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것만 같았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는데, 화를 내고 숨고 변명을 하지. 나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습관만이 남은 것 같아. 다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고 싶어.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께 모두 쏟아내고 싶어. 눈만 가려도 세상이 무너진 듯 맹렬히 우러대는 갓난아기처럼 이제야 좀 알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어른이 된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공감이 되세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의 마음을 상실해버리면은요, 아주 예전에는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준 날이면은 잠을 못 자거나 괴로워가지고 대굴대굴 굴렀던 적도 있었거든요.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근데 이게 어른이 돼놓으면 상관없어요. 누가 아프건 누가 상처를 받건 그냥 잘 자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그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숨고 변명하면서 그런 습관이 이제 쌓여지는 거죠. 그게 개인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이 정도는 괜찮아, 저 사람도 하는데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동체 전체가 도덕적 해이가 오는 거예요. 그런 민족, 그런 국가,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그렇게 기뻐하실 만한 공동체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속죄제 제도를 만드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죄를 또 짓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버리는 그런 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게 되는 것, 이게 은혜예요. 말씀 보십시오. 14절. 그 범한 죄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깨달으면 이제 이 제도에 의해서 송아지를 잡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언젠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때라도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다시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구원에 대한 제사 제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깨끗함, 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은혜의 제도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말씀하셨을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깨끗함을 유지해 본 사람은 다시 더러워지고 싶지 않을걸요? 그 상쾌함과 그 깨끗함, 그 더러워지지 않음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고 그 깔끔함을 누려본 사람은 다시 거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더러운 대로. 여러분,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을 기뻐하십시다. 정결함을 유지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몸부림치십시다. 정결함이 좋은 거예요. 아멘이죠? 또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렇게 공동체가 죄를 깨닫지 못하다가 죄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15절.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한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공동체가 죄를 졌을 때는 누가 수송아지에 안수합니까?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장로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로가 그 공동체의 어른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여기 이 말씀에서 어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어른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어른은 누구인가, 이 말씀을 좀 배우는데요. 첫 번째, 어른은요, 공동체가 실수한 것,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에요. 공동체가 실수했어요. 어른은 어떻게 사냐면 실수한 공동체를 정죄하거나 실수한 공동체를 비난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실수한 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자가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른들로 살아가십시다. 말썽은 누가 펴요? 애들이 펴요. 뒷정리는 누가 해요? 어른이 하는 거예요. 애 잃어버리면 애 잘못이에요? 어른 잘못이에요? 애들 잘못이에요? 어른 잘못이에요. 개 잃어버리면 개 주인 잘못이에요. 개 목줄 풀려서 집 나가면 그건 개 잘못이 아니라 개 주인 잘못이라고요. 애들이 잘못되면 그것은 어른 잘못인 거예요. 그 책임감이 어른들에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른이 안수하는 거예요. 어른들은요, 백성들이 용서받고 정결케 되는데 쓰임받는 자들인 거예요. 이게 어른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소원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어른 되게 해주세요. 온 공동체가 잘못됐을 때 그런 어른들이 있게 해주시고 제가 그런 어른으로 살다 죽게 하여 주십시오.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들이 용서받는 데에, 그들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에 쓰임받는 어른들 말입니다. 그런 어른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공동체와 제사장들이 정결케 되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공통점.
무엇입니까? 숫송아지가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12절 보실래요?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게 제사장이 죄 졌을 때요. 그리고 공동체가 죄를 졌을 때 21절 그는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제사장과 온 공동체가 죄를 졌을 때는요, 이 속죄 제물을 그 진영 안에서 이렇게 태우는 게 아니에요. 진영 바깥에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번제도 다 태워버리는 제사였죠. 근데 번제는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은 제사장에게 줘요. 그리고 나머지를 다 태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 속죄제는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진영 바깥에서. 그 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번제단에서 타는 것은 많이 그래도 멀리서라도 봤을 거예요. 번제단에서 타는 거. 근데 진영 바깥에서는 맨 땅에다 태우는 거예요. 진영 바깥에서. 여러분, 이것이 시각적으로 엄청난 교육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번제산에서 태우는 거하고 그냥 맨 바닥에서, 그것도 진영 바깥에서 태우는 거하고, 어린 아이들이 아빠나 엄마한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빠, 왜 저건 저렇게 태워요? 아빠, 왜 저거는 여기서 원래 안 하고 여기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해요? 저거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태울 수가 없단다. 번제단 위에서도 안 된단다. 저거는 진영 바깥으로 나가야 속죄가 된단다. 제사장이 지은 죄, 온 공동체가 지은 죄, 그건 영문 밖에서 다 타버려야 된단다. 이렇게 말해줬을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그래서 영문 밖에서 그렇게 십자가 지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성문 밖에 계셨어요. 성문 밖에서. 그래서 그 가증함과 그 역겨움, 하나님 보시기에 그 공동체적으로, 또 하나님이 선택한 그 제사장직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지은 그 죄, 그 죄가 되셔서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그렇게 십자가 지셨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장 한번 넘겨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가 처음에 속죄제는 구원을 위한 속죄제는 아니라고 했었죠.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문 밖에서의 그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속죄임과 동시에 구원과 상관없는 또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는 그것까지도 포함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습니까? 정결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고행으로 안 돼요. 우리의 공로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해요. 그 은혜를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그렇게 가증히 십자가에 달리신, 죄가 되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도 하게 되는 것이 경험되어질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이제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제 그렇게 은혜를 받은 백성들은요, 똑같이 어떻게 사냐면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문 밖으로. 이 성 안에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보세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러죠. 이거 어디서 드리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드리는 거예요. 이 성 안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자 그랬죠. 영문 밖에 있는.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영문 밖에 계셔요. 그래서 찬송의 제사는 영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겠어요? 영문 밖에. 영문 밖에 가증한 사람들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조차고 찬송하는 거, 이게 바람직한 신앙생활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예배 드렸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영문 밖으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문 밖으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찬미의 제사를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에요. 또 보실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이 선이라는 것이 상대방이 없는 상태에서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한다는 건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영문 밖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 대상들에게. 또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나누어 주다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뭐 교제하다, 나누다 이런 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해야 되는데 영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 땅에 있는 그들과 함께 코이노니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한다는 것이 예배당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바깥에서도 동일하게 영문 밖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 영문 밖에서. 우리가 22절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서 4장 22절입니다. 이제 족장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은 나시인데요. 이것은 높은 사람, 높이 들려진 사람, 지도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동체도 아니고 영적 지도자도 아니고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을 의미할 거예요. 족장입니다. 그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죄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제사장과 온 회중과는 달리 족장과 평민은요 좀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뭐냐면 23절이에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이 공동체와 제사장에게는 없어요. 그러나 족장과 평민에게는 있어요.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렇죠? 그러니까 족장이나 평민, 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일반인들이에요. 일반인이지만 누구는 족장이고 누구는 일반 백성이고요. 이 두 사람들도 자기도 모를 때 이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들 주변에 누가 있냐면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메시지가 있어요. 이 족장을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리더 곁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누구인가? 죄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죄를 깨우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가 부지 중에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을 빨리 속죄제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고 그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이 나에게 죄를 깨우쳐주는 그 사람을 좋아하던가요? 대체로 안 그래요. 내 죄를 지적하는 사람 그냥 잘라버리면 그만이에요.
귀를 막고 닫아버리고 나한테 좋은 소리 해주는 사람 이야기 듣고 싶어 하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별로 가까이에 두고 싶어 하지 않을걸요. 이런 거 이야기하면 우리 종필 형제가 생각나는 고사성어라든지 이런 거 되게 많이 알 건데 제가 찾아보려다가 그냥 패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진짜 저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된다라는 그거는요, 나의 죄를 깨우칠 수 있도록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신 거예요.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그분은 이건 죄야 라고 말해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떠나면, 이분이 없는 사람은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주님의 역사예요. 은혜의 백성이라고요. 어린아이는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근데 하나님 없이 내가 어른 되어서 사는 사람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죄 때문에 괴로워해요. 그 중학교 3학년 그 아이는 죄로 인해서 괴로웠어요. 자기가 알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우리 다현이가 그랬어요. 동생을 때리면 안 된다는 걸 저도 알겠는데 자꾸 주먹이 먼저 날아간대요.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대요. 네가 나보다 낫다 그랬어요. 속으로만. 여러분 지금도 혹시 죄 때문에 괴로우시다면 그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죄를 깨우쳐 주시면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그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이 잘못하면 제사장이 일가를 해야 돼요. 제사장이 잘못하면 누가 일가를 합니까? 선지자가 일가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잘못되면은요, 이제 주님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도 똑같이 죄를 지으면 어느 누구도 말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나팔수의 삶을 피차 살아가십시다. 아멘. 리더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은 깨우쳐줘야 될 사람. 이 깨우치다라고 번역한 말이 히브리어 야다예요. 야다가 뭐예요? 알다. 알기 위해서는 나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먼저 알면 죄가 뭔지를 알아요. 주님을 알아야 죄가 알아요. 죄를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주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분별되는 거예요. 굳이 뭐 죄를 알 필요는 없지만, 족장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우쳐줄 자를 향해 어떠한 보복도 하지 않아요. 말씀 보시면요 23절,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도는 족장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이제 누군가가 깨우쳐 주면 너는 그 사람을 정죄할지니라, 너는 그 사람에게 보복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대체로 자기가 족장이다 보니까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해주면 족장이 보복하고 싶겠죠. 족장이 정죄하고 싶겠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차간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다 리더들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떤 감동을 주신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그럴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요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야기할 때 피차 아멘으로 받고 속죄제에 예수님 붙으십시다. 이 제사 지낼 거는 없어요 이제. 그런데 이건 구원을 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위한, 죄가 깨끗해져서 구원받기 위한 제사는 이제 드릴 필요가 없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예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정결함을 유지해야 그 백성 가운데 정결함이 풀어져요. 그래서 족장도 리더기 때문에 반드시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신에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하나님께 다 좋은 거예요. 이걸 위해서 피차가 사랑함 가운데 깨우쳐 줄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것, 이게 교회 공동체가 사랑함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척하기 위해서 너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피차 간에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괴로워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결함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함 가운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공감이 되시죠? 여기에 이제 모욕이나 정죄를 위한 지적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결함을 위해서 지적할 수 있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대체로 모욕이 목적이고 정죄가 목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족장과 공동체를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일일 거예요. 사랑하면 괜찮아요.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의 이런 알려주는 거는 둘이 이제 천천히 원수될 가능성이 많아요. 27절 보십시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동일합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똑같아요. 족장과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눈썰미가 있으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3절과 28절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순염소, 암염소. 정답. 많은 학자들이 왜 순염소, 암염소인가? 이때 당시에는 순염소가 더 비쌌답니다. 수컷이 훨씬 비쌌답니다. 요즘에는 암컷이 비싼 거 아닌가요? 근데 수컷이 더 비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평민 안에는 여성들도 포함되잖아요. 대체로 지도자들은, 대체로가 아니라 거의 전부, 아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도 봤지만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 그때 당시나 이때 당시나 여성들은 족장 내지는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뭐 그것을 그때 당시 여성들도 다 그냥 컴플레인 없이 받아들였을 것이고요. 그런데 평민들 안에는 여성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까지 포함한 그 속죄제를 의미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누구든지 가장 저렴한 암컷들로 이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민 중에서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메시지를 정리하면은요, 4장 전체의 내용은 속죄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속죄제는 제사장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요, 어느 누구도 자기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저는 충격적이었어요. 공동체는 14절 15절에 보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어느 순간 깨닫게 돼요.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도 어떻게 스스로 깨달을까? 여러 사람 있으니까 누구 하나라도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지 하고 그 공동체가 깨달을 어떤 저희가 있잖아요. 또 족장들도 누군가가 깨우쳐 주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지은 줄 알 수 있을 거고, 평민들도 당연히 평민들은 족장이나 누구나 다 너 이거 죄야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 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제사장은 누가 깨달아 줘야 됩니까? 누가 그거 죄야 라고 말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이 저가 죄 지으면 다 착하셔가지고 박 집사님 빼놓고는 제가 죄 졌다고 말을 잘 못하실 걸 같은데 아니에요? 나 집사님하고 박 집사님은 목사는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주의 음성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하기 전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끝났어요. 저는 주님 앞에 그렇게 들으면 돼요. 그런데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목사가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건 죄입니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몰랐는데요? 그게 죄인 줄로 몰랐어요.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핑계할 수가 없어요. 저 충격이었어요. 제사장은 왜 누구도 안 가르쳐 주지? 왜 아무도 죄를 깨닫는데 도와주질 않지? 이게 은혜이자 제사장만의 세상과는 다른 사명이고 책임감이에요. 영향력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만큼 책임감도 무겁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 앞에 늘 민감해야 돼요. 누가 말해줘서, 누가 말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아들아 딸아, 그건 내가 원치 않는다. 그거 계속 그러고 있다간 넌 정결함을 유지할 수가 없단다. 다시 영문 밖에 있는 나를 묵상해라. 나에게로 오라. 나와 함께 새 삶을 다시 시작하자. 주님의 이 음성을 그리스도인들은 매 순간순간 들어야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피차 그렇게 좀 소원하시고 그런 또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또 그런 목회자들, 또 그런 우리 신자들, 교우님들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십시다. 이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드리네. 주께 주의 나라 온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 비추리.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드리네. 주께 주의 나라 온 땅보다 크고 아멘. 그곳에는 빛 비추리. 이 나라는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나라는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백성의 왕 되신 주 구원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십시다.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드리네. 주께 주의 나라 온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 비추. 대한민국 회복되리. 그의 빛
대한민국 회복되리, 대한민국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되신 주 구원하신 예수. 한국교회 회복되리, 한국교회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되신 주 구원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십시다. 그곳에서 모두 기도드리네. 오직 한 분 우리 찬양 드리네. 주께 주의 나라 온 땅보다 크고 그곳에는 빛 비추리. 예, 이 나라는 회복되리. 주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되신 주 구원하신 예수. 대한민국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되신 주 구원하신 예수. 한국교회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되신 주 구원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열방교회 회복되리. 그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되신 주 구원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회복되리. 이스라엘 회복되리. 주의 빛 비추리라. 이 백성의 왕되신 주 구원하신.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 주님, 오 주의 주님 역사해 주시오. 동행하며 성령님의 그 세미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더 명확해지도록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빛 가운데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결함을 유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케 하신 그 주님, 그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우리 하나만 더 심하게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말씀 선포자들과 예배 인도자들, 그들이 주님 앞에 늘 깨어있게 되도록 신앙의 어른들, 우리 장로님들을 좀 축복해 주시면서 그 성령의 말씀, 그 음성을 늘 민감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영적 지도자들과 우리 어른들을 축복하시면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 주의 주님, 늘 주님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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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말하기 전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누가 뭐라 하기 전에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주님, 그런 어른의 삶으로 공동체가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섬기는 그런 어른들을 세워주십시오. 어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실수한 자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실수한 자들의 허물을 덮으며 그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섬기는 자들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옵소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한 가지만 더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가운데로 좀 나와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함께 같이 나와주셔서 이렇게 손을 뻗고 가운데에서 좀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출국하는데 또 결혼 후에 두 번째로 출국이지만 또 건강한 상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피차간에 축복하면서 우리가 비록 몸은 떨어 있지만 한 영 안에서 사랑함으로 파송하십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축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 주 예수님, 주님 그 스리랑카 땅 가운데 주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대
왕 되신 주 구원하신 주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 비추는 하나님 아들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예, 기름 부어 주십시오.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켜보아요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파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대표로 또 그 땅을 밟습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께 의탁합니다. 두고 가는 가정과 사랑하는 아내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이 회사에 또 빛으로 파송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파송하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창조하신 주님이 약한 부분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만져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노래했던 것처럼 그 나라가 회복되겠는데 이 아들의 삶과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그 죄에 대한 문제, 예수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것들, 이 아들이 그 땅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들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데 이 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 동일하게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오니 주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한 영 안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자정이 넘어 출국하는데 하나님께서 출국할 때부터 입국하는 그 시간까지 장중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집에 있는 우리 바다자매를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그 약해져 있는 몸 가운데 주님 강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주변의 몸들이 잘 섬기고 함께 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좋은 친구가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길 떠나는 우리 의원 형제를 축복하고 또 그 땅에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장과 모든 팀원들 스태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 할렐루야.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거룩한 루틴을 회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음들을 차단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소비하면서 주님을 이 세상 영문 밖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또 그들과 교제하며 선행을 베풀며 입술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의 신앙생활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예배당을 떠나고 나서 가정과 직장과 골목골목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홀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예배당에서 드렸던 이 예배가 동일하게 그곳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정결함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깨끗함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그 정결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영문 밖에서의 그 희생과 그 헌신을 더욱 묵상하게 하옵소서.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해주셔서 삶에서 이 정결함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끝이 없으신 그 크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곁에서 권면하시고 채근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친밀한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저 스리랑카 땅으로 길 떠나는 우리 박이연 신바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경배하십시다.